명언 중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또한 많은 분들이 또 사용했을 법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에게 종종 듣긴 했습니다. 야, 너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왜 점수만 잘 받으려고 하냐? 너는 대학 생각 안 하냐? 너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제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또한 잘하기 위해 급급히 또한 처리하는 일들이 있고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일들을 바로 앞에 것만 볼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주어진 일들만 처리하는 것에 급급해야 하고 바로 앞에 있는 상황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걷고 있는지 또 어디로 걷고 있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분명히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올바르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숲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숲을 보고 나는 이러한 계획을 해야지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 또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멀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보지 못하고 주어진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의 그 일들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들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길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숲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참으로 곤란한 어려운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솔직히 말하면 하나밖에 있는 아들은 아닙니다. 그 외에 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야 할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만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이 한 부분만 보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갈이라는 여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너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을 통해서 너가 받은 그 기업, 너가 받은 그 언약의 약속을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들들 또한 너의 후계자로 삼지 못하게 하시고 막으셨는데 그리고 뒤늦게 그의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이제는 번제물로 바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세우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막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한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알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너의 자손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에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평소와 같았으면 따른 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변명을 하든 다른 방법을 모색했던 아브라함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꾀하지 않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고자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었으면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도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그 자식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든지 또한 시간을 지체하는 일들을 하든지 그렇게 했을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번제를 드릴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은 3절과 5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떼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정말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또한 자기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명의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다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귀한 아들 하나님 약속을 보시고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지만 온전히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모습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하게 이해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더 뒤에서 나타납니다. 산에 도착하니까 종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번제를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이삭 우리 둘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면 이삭은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같이 내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한편으로는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삭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같이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7절에 8절에 종들이 번제할 양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그 고백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번제를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번제를 드려라고 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상황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이삭을 나의 후손을 삼고 이삭을 통해 나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실 거라는 그 약속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거나 다른 방법을 주시거나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 손을 내려놓으라고, 이삭을 손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안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순양을 아브라함이 볼 수 있게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리아 산의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믿음, 그의 순종함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던 겁니다. 그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명령하며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가 순종하기 위해, 너가 앞으로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이와 같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지만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히브리어를 조금 더 직역해서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레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갈 곳과 아브라함이 할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 내가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수량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일평생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렇게 나를 움직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순종하는 법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너의 모든 길을 내가 이미 보고 있었고 너를 미리 보고 있었고 너가 할 일을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기에 다 알고 있기에 너가 필요한 것을 내가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나의 길을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순종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리아 산으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평생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조금씩 깨달았기 때문에 그 훈련으로 성장하여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다 버리고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어라라고 했지만 그 땅을 벗어납니다. 기근이 있자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더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애굽 땅이 더 풍요롭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기에 애굽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하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조카 롯과 함께 살 때 그들이 부유해지고 그들의 종들이 싸우게 되자 갈라서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평소와 같았으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많으니 내가 이 땅을 살 테니 너는 저리로 가라 하든지 자신이 먼저 선택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말씀을 보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너가 살 땅을 너가 먼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롯에게 너가 좌르하며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며 내가 좌할 것이다 라는 것은 너는 너대로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불만을 가질 때 하나님은 15장에서 헷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또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너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21장을 봤을 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을 또 허락하시고 또한 약속을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또한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또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았기에 아브라함은 오늘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는 것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보고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시고 인도하셨구나. 나는 내 앞에 있는 땅을, 내 앞에 있는 자손을, 복의 통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만이 순종의 삶, 경외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를 향한 개인의 복과 약속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봐야 되지만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잘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든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 복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먼 숲을 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느니라 라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때에 맞게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길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모습으로 보여주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종들에게는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삭이 살 것이라는 확신의 말까지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한 수량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확신하게 된 겁니다. 나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그것을 후손에게 믿음으로 또한 낳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해결되고 있지 않는 그 상황에 목매여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자식의 교육을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언제일까 고민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승동교회 또한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132년간 그 1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또 어떻게 나아갈지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의 삶은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또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승동교회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살아가지 않도록, 헛된 것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온전히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더욱더 해결하고자 목에 매어
앞에 있는 힘든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러한 때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앞날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와 또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가족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평생 함께 하시고 그의 일생을 지켜보시며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또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 경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